읽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쵸? 굉장히 잘생기신 분, 그 남자분,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실 때, 네, 어떻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렵고, 다른 목사님들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 팁을 드리겠어요. 하나의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는데, 그 태초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였는 게 좀 이상해요. 예수님으로 대처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쉽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박 목사님 오시면은 다 물어보세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박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잘 공부하셨겠지만 요한복음 복음이라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진 않죠. 그냥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서술을 했어요.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셨다, 무엇을 하셨다,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예수님이 계셨대,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에 관한 서술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해를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세 단위로 나눠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던 분인가? 우리 다 알죠. 하늘에 계시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읽을 때 그 세례 요한, 그 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몇 절에 있죠? 우리가 15절에 있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떻게 나보다 앞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어떻게 보면.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과 요한은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인척 관계인데, 요한이 먼저 태어나시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잉태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척적으로 사촌 형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형이 와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는 건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상 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에라가 시작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요한 잔 뵙스테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계시던 거다.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여기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은 인간의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눈으로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찾아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볼 때 하면은 간에 공업하는 조그만 공장 사장이라 그럴까 어쨌든 뭘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런데 그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쪼가리 같은 거 만들고 우리도 여행 같은 거 여행을 여러분 많이 해보면 그 지역마다 뭐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거 있죠. 중국 우리도 이제 중국산 배불떡이 뭐 이런 뭐 그런 거 만들어 팔면은 가서 사다가 놓기도 하고 이러죠. 예.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종교가 있죠. 문명이 발달한 나라나 그렇지 않은 족속이나 다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불교. 석가모니가 오기 전에는 불교는 없었죠. 마호메토가 그 마호메토 종교를 만들기 전에는 그 마호메토가 없었죠. 그러나 그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인가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Eternity.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어야 돼. 영혼. 그게 없이는 뭔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폰도 잘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잘 만드는 인간이지만은
인간은 무언가 만들고 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캘빈이라는 사람은 religious seed라고, 종교의 씨가 인간에게. 그게 전도서 3장 11절로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종교도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차 드시고 뭐 드실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안팎 되나 30년 더 되나 제 처가 이제 저는 그때 공부하면서 그때 교회를 했든지 어쨌든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FBI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그 전화번호를 남겼다. 여러분 FBI가 어떤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상이 어때요? 좀 범죄 스타일, 범죄 스타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때 제가 왜 나한테 전화가 왔지? 굉장히 그때 FBI 요원이라는 사람 전화로 날 찾아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냈다 그래.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친구를 통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대상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같으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40을 기도하고 이래가 믿음이 이만큼 커졌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너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뭐 경우에 따라서 참 교제할만한 믿음, 더 큰 믿음, 그건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시겠죠. 또 성숙된 믿음, 아직도 좀 가벼운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어떠냐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다음에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고 내가 딱 이야기했으니까 그 어딘지 알지? 내가 그 방향을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금 앵글은 바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말씀하는데 let them go, let it go.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어떨 땐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냥 큰 봉변을 당하는데, 근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 다른 그 누구죠? 그 왕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은피와 같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타브나크, 하나의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dwelling plac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같이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을 지었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솔로몬의 고백은 이 성전 멋있게 지었는데 하나님을 여기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집에도 계시죠.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누구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메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볼 것 같으면 2장과 그 6절 볼 것 같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은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거를 조금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아니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이것을 내가 네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알 것 같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앉아. 왜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냐면
요새 여러분 성령 받아라 이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있죠.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강조하는 것. 방언이 있으면 있죠. 없으면 없는 거고.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말씀을 뭐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1970년 이후에 성령 운동 이후에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2장 뭐 이 성령만 굉장히 강조하고 또 뭐 은사 성령만 막 강조하고 그러나 성령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여러분 보세요. 그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깨닫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그 사도행전 2장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방문만 빼가지고 방문 이렇게 하면 통역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방문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늘상 가면 누구나 방문 받고 그이는 좀 이거 좀 이런 말이 있어. 우리 뭐 또 방문이 받는다. 그만 참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의 잘못된 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있고 불받아라 그럼 막 쫓아가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기도하고 묻고 경우에 따지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불받아라 그럼 큰 무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병 나음이 없습니까?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쪽만 성령 충만하고 있다고 생각해 평범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죠. 바울은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 봐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냐면 안에 나에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그걸 보고 감사할 때에 그런데 쫓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신비하고 뭔가 더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이런 그냥 마귀의 종이 나다. 그 이단들은 굉장히 많죠. 진리는 물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성경. 이거죠. 좋은 테이프 많이 듣는 거 좋죠.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테이프들 많아요. 위험한 테이프들이 많다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있어요. 큰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막 난민들 도와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은 도와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preaching,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구원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다른 집회 참석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식별해야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무슨 좋은 일 하는데 막 어떤 사람 2억 주고 어떤 사람 3억 주고 해서 무슨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막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구제하고 그 하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 혜택을 받고 좋죠.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the gospel,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자요. 이거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 받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하셨잖아요. 바이블 says so. 그래서 난 믿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집회 많잖아요. 하면 쉬 그리고 창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우리 그런 집회 많이 참석했거든. 저도 참석했어요, 옛날에.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생각할 때 그게 아니더라. 그럼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독생자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아니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두침침한 게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팍 나고 막 이게 영광이에요. 빛나고 막 이런 게 영광이지. 빛나고 높은 보좌여 그 위에 앉으신 이 찬송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빛나고 아니라 어두운 속에 앉으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빛나고 높고 그냥 찬란하고 이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을 봤다 그랬거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죠.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human, 100% God. 100% 하나님, 100% 인간. 그 안에서 한 인격 속에서 어떻게 조화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영광스러웠던 장면이 꼭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보통 홀몬산이라고도 하는데 한 산 위에 높이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입었던 옷이 하얗게 이 세상이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는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볼 때 한 번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몇 명이었었죠? 예수님께서 막 변화되시고 막 영광스러운 체를 가지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 3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아니 12명이 다 이렇게 평생 따라다녔는데 한 3년 동안 다 같이 해서 그 12명한테 다 보여주면은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 근데 그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형체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땅을 우리와 같이 밟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가 보였던 것은 요한은 그 자체가 영광인데 요한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어요? 요셉의 아들로 보였어요.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은 이 세상에서 3사람, 나머지 9명에도 히든 숨겨진 영광.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그럴 때마다 그냥 빛이 척척척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영광은 숨겨진 영광.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영광을 찾습니까? 나타나는 영광을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광을 찾으시나요? 높은 영광을 찾으시나요? 거대한 영광을 찾으시나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짓는데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요. 제일 큰 교회. 제일 높은 교회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제일 인정받는 교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게 보이는 영광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죠. 누군가는 총회장이 돼야죠. 근데 말씀드린 것은 추구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영광 차지하게 돼요. 어떤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아마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가 설교를 좀 잘했나? 내가 빌리그램 동생 정도 되는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몰라. 이게 나예요.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그건 뭐야? 어떻게 설교가 그따위야? 그럼 푹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왜 초월하냐면 예수님의 설교보다 더 명설교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할 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hidden glory.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 주십니다. 우리가 다 보이는 데서 밖에서 위로를 받으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소사이어티에도 마찬가지고,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아버지로, 내가 와이프로, 내가 믿는 신앙한데 this is my best. 그리고 사람들이 어프리시에이션을 그렇지 않으면 에이 하더니 이따 좀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위로를 주시는 점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위로, 그 영광과 함께하는 삶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깊은 곳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